샬롬. 이 방송은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위한 새벽기도 방송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게 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을 텐데 오늘 함께 읽은 1장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살펴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누가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도 동참했던 사람으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어떠한 위대한 저서를 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복음을 알게 하려고 이런 귀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헌신하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읽혀져서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한 영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섬김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사가랴의 가문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요한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원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도록 잉태하지 못했으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그의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과 그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고 그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천사의 약속대로 아내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에 임신을 하고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아이에 대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셔서 예수님의 갈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는데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왕위를 받으실 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그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다윗의 왕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이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1장의 메시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누가처럼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한 영혼,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힘써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